제12장 성체를 영하는 사람은 착실히 예비를 해야 함. 1절 주님의 말씀. 나는 정덕을 사랑하며 모든 성덕의 근원이다. 나는 정결한 마음을 찾으며 그러한 마음만이 나의 안위를 만날 것이다.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내가 내 제자들과 더불어 너에게 파스카를 행하겠다. 내가 네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묵은 누룩은 없애고 네 마음의 처소를 깨끗이 하여라. 세속과 모든 요란한 악습을 물리치고 지붕 위에 외로운 새처럼 앉아서 서러워하는 마음으로 네 죄악을 생각하라.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 놓는다. 이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의 정이 그곳에서 드러난다. 2절. 그러나 내 노력으로만 그런 준비를 충분하게 할 수는 없다. 비록 내가 1년 동안 다른 것을 생각지 않고 준비만 했더라도 부족하다. 내가 내 잔치상에 나오게 된 것은 순전히 나의 자비와 나의 특별한 허락 때문이다. 이는 마치 거린이 어떤 부자의 초대를 받았을 때 부자에게 겸손하게 감사를 드리는 것밖에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과 같다. 너는 힘을 다해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단순히 습관적으로 혹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너를 은혜로이 방문하시는 내 사랑하는 주 하느님의 성체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라. 너를 부른 이는 곧 나며 영하라고 명령한 이도 곧 나다. 내게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해 줄 것이니 마음 놓고 와서 나를 영하라. 네. 예, 우리가 준주성범의 네 번째 권의 성체성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결국은 이 성체성사 안에 온전히 모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실제로 성체성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드러내주는 신앙의 완전히 본질적 표현이 이 성체성사 자체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 이 하나로 결합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모두가 하느님의 몸, 한 생명으로부터 죄된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 시작되었고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신부님하고도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야, 그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오만한 말 아니었을까? 정말 겸손하게 얘기했다면 교회 안에도 구원은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온전히 교회가 독점하는 방식의 언어 체계는 사실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경계 지우는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도 진리를 사는 하느님의 성령이 함께 움직이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정직한 발언이 아닐까. 오직 모든 구원과 진리는 교회만이 독점하는 방식의 언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인들에게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됐지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성체성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이 하느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느님의 한 생명 안에 죄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따로 있는 건 도대체 하느님의 생명 안에 다른 곳으로 존재하는 건 도대체 있을 수 없다. 노바운달이다. 전체가 이것 하나다. 이것이 한 생명 한 몸 운동이죠. 그것이 바로 성체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에게 오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이 한 분임을 고백한 거죠. 아버지 하느님이 성자와 하나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과 둘이 아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고백이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고백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미 그렇게 세상은 하느님의 한 몸으로,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하느님의 한 집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몸으로 성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게 성체성사의 핵심이죠. 그래요. 그래서 12장은 성체를 영하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착실히 예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1절을 시작해요. 나는 정덕을 사랑하며 모든 성덕의 근원이다. 하느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다. 나는 정결한 마음을 찾으며 그러한 마음만이 나의 안위를 만날 것이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 한 생명으로서의 나, 거룩한 성체인 한 몸으로서의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몸으로 온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을 마르코복음 14장 15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가 최후 만찬에 상을 차려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마르코복음 14장 12절의 말씀으로 이제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과월절 양을 잡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날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드실 과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에 가서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어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에 물을 길러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나눌 방이 어디 있냐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가 만찬방을 차려라. 내가 내 제자들과 더불어 너에게 파스카를 행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후 만찬,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최후 만찬방을 차리는데 이미 마련되어 있는 2층 방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얘기를 좀 보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체성사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몸으로 살고 있는 이 몸은 이미 마련된 하느님의 방이에요. 나의 몸도 하느님이 살고 있는 이미 마련된 하느님의 방이에요. 이 세상도 우주의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미 마련된 하느님의 방이에요. 이미 준비된 방, 하느님 나라.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방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방이 바로 미리 이미 준비한 방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둘이 아닌 하나인 방. 이게 한 몸, 한 생명, 거룩한 하느님의 몸으로 구성된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 찾는 자가 늘 내면 외면 있는 그 무엇이 있는 줄 알지만 이미 있는 지금 여기 이것. 내가 하느님의 방이고 하느님의 거룩한 몸이고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방이고 하느님의 거룩한 몸이며 하느님의 성체로서 이미 준비된 하느님 나라다라는 것을 최후 만찬 방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이거인,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로 이것을 통해서 과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지금 만들어내잖아요. 미래의 것을 상정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방이야말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방이요.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부터 있었던 방이요. 그리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늘 있었던 이 방이 우리에게 이미 마련된 방. 이 방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거룩한 하느님의 몸으로서 성체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하느님을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하느님의 몸으로 살아. 아시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서양 언어는 디스라고 그래요. 디스. 왜냐하면 디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꼭 이름 지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 지어져 버리면 그건 이것이 아니거든. 왜냐면 어떤 걸 지적하거나 어떤 걸 바운다리 치고 한정 지으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이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느님은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이 하느님은 면면민밀해. 하나도 틈새 없이 철저하게 딱 붙어 있는 이거예요. 면면밀밀하게 빈틈없이 틈없이 붙어 있는 이것으로 우리와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는 이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미 준비된 하느님 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생을 살고 있어. 알거나 모르거나와 상관없이.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는 저의 역할은 뭘까? 저의 역할은 삼파 역할이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은 각자의 몫이야.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 낳는 것은 본인이 낳는 거지. 삼파가 대신 얘기 못 나죠. 그래서 삼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 힘내! 힘내! 정신 차려! 아니 정신 차려! 힘내! 그럼 곧 나! 이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어. 낳는 것은 본인이 낳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 것이 아닌 것, 자기가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뭔 말일까요? 제발 이것을 믿으라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자기가 바로 진리 자체임을 믿으라고. 나 위에 다른 데서 진리를 찾을 길이 없다고. 자신에게 진리와 길과 생명과 빛과 하느님의 본질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그걸 오늘 12장 준주성본 12장 1절에서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가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묵은 누룩을 없애고 내 마음의 처소를 깨끗이 하라. 정말 내 안에 하느님의 거룩한 몸이 성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과거에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거지요. 세속의 요란한 악습을 물리치고 지붕 위에 애로운 새처럼 앉아서 서러워하는 마음으로 내 죄악을 생각하여라. 내가 얼마나 그동안 내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보고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닌 이미 주어진 이 생명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미 한치도 떨어지지 않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성체 안에 내가 거룩한 성체로서의 삶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 놓는다. 뭐야? 임마누엘 하느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 미리 만들어 놓은 하느님의 거룩한 자리, 이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의 정이 그곳에서 드러난다. 하느님의 사랑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내 노력으로만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다. 비록 내가 1년 동안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했더라도 부족하다. 내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나오게 된 것은 순전히 나의 자비와 나의 특별한 허락 때문이다. 동의하시죠? 이건 은총이 그냥. 이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축복으로 이루어진 성체성사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전체가 하느님의 성체임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영성체를 통해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는 놀라운 사제적 삶이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는 마치 거린이 어떤 부자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부자에게 겸손하게 감사를 드리는 것밖에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과 같아. 그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에 그저 감사할 뿐. 너는 힘을 다해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단순히 습관적으로 혹은 억지로 성체성사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성체성사는 근본적으로 한 생명, 한 몸, 한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놀라운 감사의 미사니까. 그렇죠. 이건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체성사는. 그래서 너를 은혜로이 방문하셔서 내 사랑하는 주님의 성체를 두려워하고 내 주님의 성체를 공경하며 내 주님의 성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체성사를 받들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를 부르는 일은 곧 나이며 성체를 영하려고 명령하는 이도 곧 나다.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해 줄 것이니 마음 놓고 와서 나를 성체인 나를 영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체성사야말로 실제로 우리의 부족한,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히 보충해 주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충분하게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성사인 게 분명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를 영하는 사람은 확실히 예비해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 있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미 준비해 놓은 하느님의 성체를 온전히 믿어야 성체성사의 효력이 내 안에 은총이 충만해진다라는 뜻이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성체,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성체, 지금 맛보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성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성체, 그것이 이거요.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성체, 침묵이 바로, 소리 없는 침묵이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요. 지금 맛보고 있는 이 자리에 맛탱아리 하나 없는, 아무 맛없는 일미인, 이것이 바로 성체요.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느낌 없는 느낌이 곧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것, 보이지 않는 이것이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인 거죠. 우리는 늘 인생 100년 36,500일을 늘 이것, 성체로 살고 있어. 거룩한 하느님의 몸으로, 거룩한 한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저절로 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어요. 그죠? 이걸 보통 무의야 무사야라고 그래요. 무의자연, 아무것도 함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것. 무의, 무사야, 이거. 일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이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의야 무사야. 하느님의 다른 말이 무의야 무사야라는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것으로 세상이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느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생각 이전의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몸이요, 하느님의 성체요, 늘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막 이름을 붙여요. 하느님이라고도 붙이고, 순수의식이라고도 붙이고, 뭐 깨달음이라고도 붙이고, 변함없는 이것이라고도 붙이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몸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성사라고 하는 전례를 통해서 이 거룩한 몸을 함께 고백하는 예식이 있는 거죠. 이걸 가르쳐 성체성사라고 하지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이혼론이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은 다,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것들을 보는 것이지만, 지금 바로 이것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얘기할 때 과거의 이것, 아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 것이잖아요. 지식은 과거 것을 개념화 시켜 놓은 거고, 그 개념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그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지혜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거예요. 또랑또랑 살아있는 이거.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죠. 지식과 개념은 죽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지식과 개념은
과거를 아는 것이고 과거에 박제된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살아있음을 함께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건 허공처럼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혼론으로 주객으로 보면 내가 따로 있다고 보면 에고로서 세상을 보면 이 에고라고 하는 건 어때요? 에고로서 보는 세상은 늘 불안하고 갈등 그리고 두려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인간들은 다 에고의 본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에고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초조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에고는 부족함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어떤 것에 의존해서 살기는 하지만 그 에고는 늘 불안한 나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일들을 다 하지만 결국은 그 불안과 초조로부터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과 초조한 에고까지도 이미 지금 바로 이것 안에 있죠. 하느님의 생명 안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 여학생들이 주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 그 이렇게 마분지로 되어 있는 그림 인형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박아졌어. 그 옷을 막 떼가지고 옷을 입혀. 뭐 그런 거 옆에서 봤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무슨 인형이에요? 마분지로 되어 있는 종이지 종이. 종이를 입은 거지. 옷도 종이고 사람도 종이고 신발도 종이고 속옷도 종이고 모든 게 다 종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사 지금 모든 것은 다 이 종이를 오려붙여 놓은 오려붙이기 놀이기와 비슷한 거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이것을 오려붙이는 방식에서 결국은 이것뿐이지. 그래서 인간들은 이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실제로 이 분리감,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수없는 일을 하지만 그건 전부 다 망상인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전체 생명 속에서 하느님의 한 몸 속에서 분리된 바가 없이 하느님의 거룩한 한 생명으로 살아왔다는 믿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발 자기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다. 이 세상이 곧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임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나를 떠나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리감, 두려움, 그것도 역시 이거죠, 이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아. 요즘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 이제 암보험들을 많이 해요. 암에 대한 두려움들을 보험을 통해서 그 해결해 보기 위해서 보험 상품, 암 상품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암 상품도 어디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이곳 이 판 안에 있어요. 이미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자리인 줄 알면 사실은 직접 경험해 보면 결국 여기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성체 성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성체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성체는 이미 있는 하느님의 몸인 이것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건데 이걸 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와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었던 거죠. 와서 보고 경험하고 살아라. 이것은 이해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은 사실은 사실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진실은 암 자체지요. 있는 그대로. 이와 같이 둘이 아닌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몸인 존재 감각인데요. 이게 뭐라고 지금 한번 우리가 체험 한번 해볼까요? 자기가 손등을 한번 딱 눌러봐요. 느낌이 오지요? 손등을 느끼면 느낌이 오는 이것, 이걸 아는 이것, 이게 전부예요. 암 자체. 이걸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설명이 되나요? 꿈으로 보면 꿈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게 다 뭐예요? 꿈이지. 그것처럼 이것은 우리 삶 전체는 이것뿐이죠. 이것을 왜 자꾸 이거라고 하냐면 이것을 말로 규정하면 이미 그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것을 이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하느님의 몸 성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 안 잡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잡히는 이것. 이 체험으로 사는 거죠. 이 성체를 조금만 더 치밀하게 한번 우리가 보죠. 생각만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저절로 이것인데요. 집중하면 이것에 집중하면 텅 빈 그 상태로 듣고 있는 이것이어서 별 특별한 것이 없는 이 사실, 궁극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멈추기만 하면 이것이 전부인 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봐요. 뭐라고요? 하느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내가 하느님을 보고 있다. 오직 눈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이 눈 하나. 근데 이 눈은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듣고 있고 보고 있지만 이 보고 듣는 것이 다 뭐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모두 다 보통 이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 봉사들도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몸이요. 전체 하느님의 성체요. 거룩한 하느님의 몸이요. 이것이 곧 나라고 하는 것을 제발 믿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나타나는 텅 빈 허공과 같은 것, 그런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나다. 이것이 지금 이미 있는 이것을 제발 믿기만 하면 이때부터는 세상 만물이 이미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 비롯된 것으로 알게 되지요. 온 우주가 이 한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몸 성체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이것. 그래서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닌 nothing special, 아무것도 아닌 특별한 것이 아닌 이것이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은 있으나 경험하는 자도 없고 경험하는 대상도 없는 거예요. 오직 경험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경험을 하며 살았지요? 경험만 있는 거지.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은
감각적으로 안 잡히고 생각으로 이해도 안 되는 이것이어서 이것은 생각과 느낌이 사라지는 이 자리에 온통 이것으로 충만한 하느님의 사랑 자리다. 과연 이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이 배경 그 자리죠. 예수님이 있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생각을 모두 포함한 하느님의 현현이지요. 그래서 따로 찾을 수 없는 이것이 우리 몸에 온전히 익숙해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그냥 이러함, 아무 일이 없는 이것으로. 그래서 예수님 자꾸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고 하는 말은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다라는 거죠. 진실 그것은 하나뿐이지요.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따로 어디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이것을 알게 되죠. 자기 자신의 가장 직접적 체험인 이것은 실제로는 오직 모르는 것뿐이에요. 안다고 말하면 그건 아니거든. 그것은 오직 모르는 이것. 그런데 오직 모를 뿐 하니까 전체가 다 이것이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제 알아요. 이거구나. 이건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성경의 구약에도 자꾸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러지만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표현들을 얘기하는 거지. 항상 이렇고 늘 있는 이것. 그래서 우리 의식은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저장해요. 모든 것을 다 저장하는 이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기억과 상관없이 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죠. 전 우주가 성체, 성사, 한 몸, 한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성체, 성사의 핵심이에요. 한 몸, 한 생명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하느님 한 생명밖에 따로 있는 게 없다. 따라서 오직 하느님 한 생명 거룩한 성체만이 우리 삶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냥 존재하는 것. 우린 친구여. 깐부여 깐부. 네 것 내 것이 없어. 다 모두가 이것 안에 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이것 안에 무경계, 노바운다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한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동서고금의 영성가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영성가들이 있지만 진리가 특별한 어떤 것인 줄 알고 찾아가는 한 진리는 결코 구할 수 없게 되지요. 왜냐하면 진리는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따로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명한 이것을 가지고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진리의 한 가장자리 안에서 이미 하느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성체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죠.